제 아버님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왼쪽에 아마 뇌가 괴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을 못 쓰시고 말씀을 못 하시게 됐어요.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던 아버님께서 쓰러지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 특히 뭐 장애가 있는 건 뭐 다리를 줄줄 끌면서 다니셔야 되고, 또 어디 다닐 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셔야 되고 참 괴롭죠.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내시고 하던 건 모습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리고 아주 동안 말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해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그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항상 보면 뭔가를 계속 소리 없이 입만 움직이면서 뭔가를 아주 갈망하는 듯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남편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혜가 열린 멀리 사는 법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이게 왜 그런 것인지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법사님은 연부를 원하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연불은 지장보살을 연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집에다가 이제 불단을 차리고 지장보살님의 불상을 구해다가 놓고, 그리고 매일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주 좋아하는 눈빛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그런 뒤에도 계속 잠이 들기 전에는 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정보살 연불을 해달라는 거죠. 본인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정보살 연불을 해달라고 하기에 지정보살을 계속 염성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로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도반들이 오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계속 지장보살을 불러줬어요. 아무리 불러줬지만 이 뇌는 이 부위에 따라서 도저히 건들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뇌속 정중앙 속에 있는 이 숨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숨골. 바로 간내 속에 있는 그 숨골을 건드렸다가 그 부분에 어떤 뇌졸중이 일어나면요, 거기 건들 수가 없어요. 거기를 조금만 건드렸다 하면 바로 사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부위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지장보살을 많이 연불을 해도 이분은 정업이 이제 목숨을 다하게끔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종이 다가왔다 그러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는 전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장보살 연불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그냥 평상시에 편안하게 잠드는 때처럼 편안하고 밝은 얼굴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행복해하던 남편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 부처님이 한없이 고마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뭐 다 취직해가지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다 객지로 다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골 외딴 집에서 여든이 된 홀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살고 있느냐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환희심이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슬퍼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연불하기 바빠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집에 거의 매일 있습니다. 이제 저는 8시에, 저녁 8시에 그 천리연불을 하잖아요. 그거는 천리연불은 30분 동안은 완전히 남을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태민 민안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채식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자비를 실천하기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 동물들이 죽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살생을 금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특히 요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걸 못 끊는다면 고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체육을 발명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거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소의 제일 맛있는 부위만 딱 그 세포를 빼가지고 그걸 배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도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생산할 수 있고, 만약에 악어를 그렇게 줄기세포로 키우면 가죽만 키울 수도 있고, 또 돼지갈비가 맛있으면 돼지갈비 있는 부분만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동물의 일종이니까, 그렇다 하면 또 다른 제3의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콩으로 고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대체육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대체육으로 많이 그걸 해 먹거든요. 어떤 건 삼겹살하고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 통닭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닭이 아닌 걸로 닭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좀 입맛을 약간만 양보하시면 충분히 채식으로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살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이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로 시작해서 108 참여를 하고 나미아불탑을 연불을 하는 게 생활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법사님이, 유명한 법사님께서 연불을 하다 죽어서 하고 말씀하신 감사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80여 세 돼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은 좀 여러 분 봤어요. 정말 신앙심이 좋으셔가지고 항상 글로 쓰면서 관세음보살을 쓰는 걸 가지고 사경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즐기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아주 따는 당상이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시고. 근데 그보다 더 하려면 살아서도 극락을 보기도 하고 극락을 즐기기도 하고 아주 지복, 가장 행복한 느낌을 받는 것을 지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환희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연불을 열심히 하다가 경지가 높아지고 하면 정말로 그런 상태가 와요. 그 청화선사께서 수건 2장을 놓고 연불을 하셨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이 흘러가지고 많이 흘러서, 어떤 분은 중국 기공하는 어떤 고수를 저는 아는데, 그 사람은 침이, 이게 기공 수련을 하다 보면 이 감노수 같은 침이, 아주 달디단 감노 같은 침이 많이 생기잖아요. 넥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그냥 꿀꺽꿀꺽 삼킬 정도로 많이 나올 때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르몬 작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분비하는 호르몬의 10%밖에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크게는 깨달음에서부터 쿤달리니가 각성된다거나 차크라가 활성화돼가지고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 호르몬의 10%밖에는 아직 알아내지도 못했어요.
다른 건 이름도 몰라. 왜? 그런 걸 분비해 보지는 못했으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수행하다가 내가 숨을 코로 쉬는 게 아니라 백회로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배꼽으로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복의 경지라는 건 이루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크게 보고 정말로 부처님에게 헌신하면서 연불하시면은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